보혈이 그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심을 믿습니까? 네. 날씨가 무척이나 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요. 또 이렇게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고요. 무엇보다 이 성령의 단비를요 풍성히 맞는 그런 응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된 세계는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무엇입니까? 모든 만물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고요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땅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함과 동시에 이 땅은요 누가 통치합니까? 사탄이라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을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리어 나중에는요 그 사람을 속이고 우리는 그래서 충격을 받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 복음의 눈으로 정말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아 저들이 저렇게 살 수밖에 없구나. 저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라는 게 보여집니다. 왜냐? 그 본질상 본질이요 진노의 자녀예요. 망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 사탄이 통치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겠다고 다시 말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정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새롭게 여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은요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복음이라고 그럽니다. 복음이라고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사건은요 바로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셔서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지요.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그리고 결국 이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요 재림주로 오시는데 이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이 네 가지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그렇죠. 여러분들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점검해야 됩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근데 그 주인의 그리스도가 지금 시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온 우주를. 장차 그분이 이 나라 완성하실 것인데 그렇다면은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완성되어져 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준비하는 예비하는 정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날마다 결단 내리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노라, 나 믿노라, 믿습니다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떤 그리스도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왜, 알죠, 여러분들?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그렇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쓱 비벼가지고 펑 나오면은 내 소원 들어줘. 예? 무슨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처럼요. 네 소원 들어줄게.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내 소원 들어주는 그런 존재입니까? 종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극락왕생 혹은 뭐 집안에 어떤 뭐 우환 있으면 이거 없애주세요. 그 다음에 뭐 내 자녀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그거 합니다. 자기 소원을 기도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여러분 소원을 이루고자 모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어서 적절한 그 정한 시간표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 구원하셔가지고 그 각자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이 자리에 불러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성도들의 모인 그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요.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출세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져야 되는데 그곳에 그 현장에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렇죠?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자들이에요. 예. 오늘 지금 이 자리에는요, 지금 태중에 아이를 품고 있는 이제 예비 엄마가 지금 두 사람 있습니다. 혹시 또 있습니까? 예비 엄마 또 있습니까? 예. 특별히 더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보시고요. 예. 한번 보세요, 저기. 앞으로 여름 지나고 나면은 이제 출산을 해야 됩니다. 미리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렘넌트를 품고 있는 엄마입니다. 배로 복 받으세요, 배로. 네. 몇 배로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산모 두 사람이요, 이제 서서히 배가 불러옵니다. 그러면은 특히 이제 우리 권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은요, 가셔가지고 계속 축복해 주세요. 네. 왜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들이에요. 렘넌트예요. 후대 렘넌트예요. 우리 장로님들은요, 기도해 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특히 또 우리 예비 엄마들은요, 이제 배가 불르면 당당해져야 됩니다. 예. 들이미세요. 들이밀어가지고 축복해달라고. 여러분들, 이게요, 그냥 불신자한테 아무튼 가지고 손 뜨건지면은 그거는 성추행이에요. 그렇죠. 몸에 손 댔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엄마들은 아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최고로 복받기 위해서는 하여튼 막 많은 기도 가운데 있어야 돼요. 부끄러워하면 됩니다. 왜, 우리 렘넌트 대회 가게 되면은, 어떤 분이냐면, 항상 찬양 인도하는 키 크고 덩치 큰 그 김형길 목사라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이제 농구로 친해진 사람인데, 결혼을 했어요. 그 사모님이 아기를 가졌거든요. 어느 날, 이제 배가 이만큼 불러가 집회를 왔는데, 갑자기 그 사모님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빨리 와. 왜요? 저를 쭉 끌고 가요. 간 다음에, 기도해달라는 거라, 나한테. 왜? 배이빨 손원질해, 저보고. 알겠다, 그러면서. 권세를 아는 거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권세를, 축복권을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딱 기도하려니까 잠깐만요, 이러더라고요. 핸드폰을 꺼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녹음 기능을 탁 눌러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기도 녹음을 하더라니까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막. 왜 앞에 내가 한 기도를 녹음할까?
하여튼 기도를 해줬어요. 다 감사하다 그러더라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는 하여튼 막 집회 때나 교회 때나 가는 데마다 목사님, 장로님 뭐 해가지고 다 기도를 싹 다 녹음을 했어요. 기도 시간만 거의 몇 시간에 되더라니까요. 태교를 그걸로 해요. 그러고는요, 출산할 적에, 우리는 보통 출산할 적에 클래식 틀어놓고 출산하고 하잖아요? 만약 크게요. 그 각 목사님들이 축복했던 그 기도를요, 크게 다 틀어놓고 애를 낳았어요. 예. 그 애 이름이 김창조입니다. 이름이. 예. 예. 아마 아빠 닮아서 많이 클 건데. 예.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정말로 이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부모가 자녀한테 축복할 권세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성도가 성도가 우리 서로 복을 나눌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니까요.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복을 가진 자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었거든요. 이 신앙을 가진 자가 됐거든요. 앞으로 장차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룰, 그렇죠? 지난주에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배경이 어디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라고요. 그러면요,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두고 보시라니까요. 장차 우리 교회에 앞으로 장차 태어날 우리 후대들, 지금 자라고 있는 후대들 어떻게 변할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지금 모습이요, 어른들이 보기에 아이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세계에서 가장 귀중한 렘넌트입니다. 왜냐, 이 땅에 복음을 가진 렘넌트가요, 희귀해요, 희귀. 멸종위기라니까요. 희귀해요. 우리는 지금 렘넌트 대회 가가지고 뭐 2만 명 하니까는 와 그러죠. 전혀 아닙니다. 예, 전 세계는 지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을 아는 교회, 중직자, 성도, 렘넌트가요, 멸종위기라니까요. 멸종위기예요. 그리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 아닙니까? 제자입니까? 제자 아닙니까? 네, 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가야 돼요. 제자는요, 반드시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에 정말로 집중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로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제자가 아닌가? 나는 그렇게 안 태어났는데. 그게 틀린 말이거든요. 물론 제자가 태어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뭐죠?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내가 제자가 아닌데 우리가 내일 새롭게 태어날 적에는요, 뭡니까? 제자로 태어나는 거예요. 결단할 적에. 나는 내 인생을 보니까 난 제자가 아닌 것 같고, 나는 그냥 이렇게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자기 착각입니다. 그렇죠? 마음의 소원을 품으세요. 어떤 소원이냐? 딴 소원 말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절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이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운 삶을 살거든요. 매일매일 새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제자로 계속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만들어가는 과정이지요. 예.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얘기 서면 계속 이렇게 복음 좁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 쉽게 풀어가지고, 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 쉽게 해가지고 저는 쉬운 걸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부활신앙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십자가 신앙 했는데, 예,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로요,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의미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지요. 예.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글씨가 좀 엉망이라서. 예.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말했죠. 그러니까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요.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보니까는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그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부활하게 하셨냐?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왜 부활했냐?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주란 말은요, 헬라어로 큐리오스라 그래가지고 그 로마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였어요. 함부로 못 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꾸만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큐리오스 그러니까요 유심히 본 거예요. 아,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들이구나.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라는 의미는 원래부터 하나님께 쓰이는, 그렇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쓰이는 최고 존칭어입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요.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소유된 자지요. 하나님 백성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요.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죠, 정하신 사람,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 말하는 겁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선택과 유기라는 그런 신학적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버리기로. 그러면 하나님처럼 왜 그렇게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립니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감사할 것은요,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게 내가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중에서 유기에 속하지 아니하고 선택 속에 내가 택함받았음을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가지고 일일이 막 토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는 되지만요,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은 왜 저 어린아이가 병들어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냐? 그래서 신은 없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막 과감하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라 말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제 자녀에게도 어떠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조금 고민은 돼요, 저요 진짜로. 나는 진짜 올바른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모든 믿음의 사람은요 그 고백이었습니다. 예. 다윗이 자기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죠. 왜?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다윗의 죄로 인하여서 그 아들 대신 죽었단 말이에요. 예. 딱 슬퍼하다가도 장례가 딱 끝나고 나니까요, 다윗은요 다시 옷을 다시 갈아입고요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예. 그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어떻게 막을 길이 있냐? 그렇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정말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구원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이미 딱 작정을 하시고 모든 인생을 다 이끌어 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단 말입니다. 감사하십니까? 진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그 큰 은혜죠.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얼굴이 잘났습니까? 뭐 집에 돈이 많습니까? 뭐 배경이 좋습니까? 근데 구원하고 그 역할은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단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속에 우리가 이미 다 포함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그렇죠. 참으로 이런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의미 그렇습니다. 이 부활은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거기에 뭐라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해 주신 이유를 쫙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여기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그 그리스도는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을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러면요. 일단은 사람의 몸을 입어야지 죽을 수가 있어요. 그 피를 흘려야지만이 모든 믿는 사람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까 우리 보혈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주의 보혈 능력이 있더라. 그 보혈이 무엇입니까? 그 피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계속해서 되었던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는, 그렇죠. 더 앞에는 뭡니까? 6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 애굽에서 해방 나왔거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그 죄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친히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그러면서 사람의 모양 오셔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나의 주인이라고요. 나의 주인.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여기 보게 되면요. 이게 신학적 용어로 비하와 승규라는 말이 있습니다. 낮아지시고 높아지시고. 가장 낮은 데 왔지만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렸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가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로마서 11장 36절에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 다 창조가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에요. 그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신다. 그렇죠. 만유 전 모든 피조 세계에 그렇죠. 주가 되신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영접이란 말이 왜 이게 부활 신앙에 왜 이게 나왔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영접이란 말은 누가 이제 밖에 이제 누가 있으면은 문을 열고 들어오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 말은 뭡니까? 들어올 사람이 밖에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존재하지 않으면은 누가 들어오세요. 아무도 없는데 들어오세요. 미친놈이죠, 그거는요. 그렇죠? 누가 분명히 존재하니까는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이 영접이 무엇입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네 앞에 서서 내가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먹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접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요. 이미 그 전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다,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야지 영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데 영접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접한다는 말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다 하는 그 말씀을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한 이 모든 것을요,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은 영접할 때 뭐가 일어납니까? 주권 전이가 일어납니다. 주권이 바뀌어버려요. 나를 통치하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요, 계속 세상을 따라가고, 육신을 따라가고, 그쵸? 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근데 여러분들 그 결국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주권이 전이되었다. 나를 다스리는 어떤 그 존재가요, 바뀌었다. 굉장한 사건입니다. 진짜 이거는요, 뭡니까? 이거 우리 말은 알지만은 천지가 개벽되는 그런 사건이에요. 사실 개벽이란 말은 기독교 단어 아닙니다. 그 어딥니까? 저 무슨 종교죠? 그 대순진리 그거 쓴 단어거든요. 천지 개벽이래 가지고 뭐. 근데 그 말은 이제 완전히 그냥 바뀐다 그거죠. 바뀌어 버리는 거야. 180도 완전히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맞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뭡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어둠의 나라에서 그 악한 나라에서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나라로 옮긴 거죠. 맨날 시기와 질투, 미움만 있는데 그 반대되는 사랑이 넘치고 희망이 있고 서로 간에 정이 있고 이걸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아예 그냥 통치하는 자주체가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 김정은이 밑에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얼마나 핍박 많은데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는 같은 글을 쓰고 같은 언어를 써도요, 체제가 다르니까는요,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이 그런 겁니다. 매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진짜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이런 복음 듣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번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 사탄의 나라 속한 사람들 아시죠? 이 사단이 주관하는 이걸 보고 자연인, 이 되게 순화된 표현이고요. 불신자예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 근데 이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 12가지 함정, 올무, 틀에 딱 잡혀 살아갑니다. 그렇죠? 완전 나 중심, 성공 중심, 돈 중심에서 살아가고요. 그리고 뭐 합니까? 완전히 그 인생이요, 무소, 점술, 우상에 쫙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6가지의 그 개인의 운명, 상태, 총 12가지, 여기에 완전 잡혀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지면서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자들이 매일 캠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상리공원을 가가지고 제가 뭘 봤냐 그러면은요, 막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는 그렇지, 맞다 하는데, 그게 맞는데 자기는 안 믿는데요. 어떤 아저씨인데. 근데 실제로 그 아내가요, 귀신을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마누라가 맨날 귀신 본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보고 쓸데는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한다면서. 귀신 어디 있냐면서. 그런데도요, 내가 저기 어디 걸쳐 가니까는 그 딸이 막 지금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 완전 귀신병이더라 이러면서.
말이 안 맞죠. 그런데도 그 사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굉장히 혼미합니다. 긴가민가 하면서도 눈이 안 보이니까는 그 실체가 안 보이니까요. 실제로 그 문제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여기에 다 빠져 있으면서도 난 괜찮아. 나는 안 그럴 거야. 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을요 매일매일 밟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히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영적 문제로 정말로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로 고통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가다가 우연히도 누구를 만났는데 복음을 가진 선교제일교회 집사님, 권사님 혹은 렘넌트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대로 답을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간다, 어디 뭐 개출을 간다, 어디 뭐 놀러 간다, 여사로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출 갑니까? 그 개출 가는 그게요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시장이 장 보러 갑니까? 그 발걸음이요 그 지역의 흑암을 꺾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가는 거란 말입니다. 친구 만나러 갑니까? 혹은 만나가지고 한잔 할 수도 있겠죠. 혹은 그 시간이 뭡니까? 거기에요 정말로 생명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혹 불신자 만나는 가운데서 한잔 할 일 있으면은 이 주님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술주자 맞죠, 이거? 이주 말고 이주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취하면은요, 새롭게 살아나요. 여기에 취하면요, 폐가 망신합니다. 그렇죠? 폐가 망신합니다. 그때 현장 가니까요, 아저씨들이 막 술 막 얘기하고, 제가 그랬어요. 안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저씨 웃으면서 그렇지 안 먹으면 되지. 근데 안 먹을 수가 없다 이래요. 왜요? 그러니까 힘들잖아. 이거를 꼭 먹어야 된대요. 요거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세술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 주님에 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바꾸시면 됩니다. 요거 주권 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 바꾸세요. 그러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믿으라 그랬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면은요 뭘 믿습니까? 우리가 뭘 회개합니까? 회개란 무엇입니까? 잘못했어요 비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도 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렇죠? 우리가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죠. 요한복음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 그렇죠? 계시록 3장 20절 영접의 의미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뭡니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저는 현장에서 확인해 봤거든요. 진짜로요. 영접 기도할 적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이거를 못 따라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딴 건 다 하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게 말씀이 실제구나. 왜 딴 건 다 하면서 이거는 못할까? 하나님 얘기 다 한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고백해보라니까는 안 해요. 못해요. 왠지 아십니까? 이 법 아래 있거든요. 이 통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접하여서 이제 요한복음 2장 1절 11절에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완전히 뭡니까? 예수님을 그 혼인잔치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에 그가 시킨 대로 다 해라 라고 할 적에 순종할 적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신을 깨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가요
두루살이며 찾거든요. 누구를 삼킬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진짜 우리가 늘 깨어서 성령에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시고요. 지금 이 시간부터 정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는 눈을요. 정말로 전도자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사건이 일어났다. 어떤 뭔가 내 자녀에게 혹은 내 가정에 일이 일어났다. 정말로 영적으로 저에게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첫 번부터요.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걸까? 그렇게 돼야죠. 뭔가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계속 불평, 불만, 그렇죠? 핑계 이것만 남게 되면은 우리가 보고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을 산다니까요. 마치 이런 삶. 이런 삶을 살아요. 그렇죠? 마치 저런 삶을 산다니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 그대로 그냥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겉은 거룩한 척, 있는 척, 그렇죠? 주일 되면 교회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일주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어떤 삶을 삽니까? 완전 불신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거든요.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이 시간부터요. 진짜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그럼 그 영접의 의미가 뭘까? 한번 가만히 해보니까는 그렇구나. 영접이란 말 자체가 그냥 내가 모셔드린다 이 말이 아니라 내가 영접할 그 존재가 지금 정말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먼저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분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그때 그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이 시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저는 그거를 보니까요. 이 지나가다가 이번 최근에 한 몇 주 동안요 하늘이 진짜 푸르대요. 얼마나 구름이 이쁜지요. 그걸 보면서 감탄했다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오늘 내가 이 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 앞산을 창조했는데 저 앞산에 구름이 너무 이쁘네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가끔은 하늘을 주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막 말씀 배우고 암송하고 저는요 그걸 보면서 찬양하거든요. 그리고 그 산을 보면서 노래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죠? 그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 찬양이 흘러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한 길을 가지 않으며 이러면서 한다니까요. 그 말씀에 빗대어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볼 때는 찬양하죠. 불신자는 왜 평안 없는지 원인을 알고 보니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걸 주셨습니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인데요. 이 은총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도 합니다.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특별한 하나님 말씀. 그렇죠? 아무나 볼 수 없는, 누구도 보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 일반 은총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든 것. 그게 이 자연 피조 세계 원래 하나님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이 피조 세계를 보시면서 얼만큼 하나님을 누리십니까? 신선한 공기 혹은 맑은 물 이런 자연 보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시원하고 좋네, 공기 좋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오늘로 한번 그것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가장 사소한데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숨을 쉴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이 호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더울 때는 내가 땀을 흘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추울 때는 자연적으로 몸을 떨어가지고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더울 때 땀 흘리지 못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죽습니다. 죽는다니까요. 예전에 그런 사람 봤어요. TV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아무리 더워도요.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인데. 진짜로 사우나에 갔는데 땀을 안 흘려요. 근데 그 사람의 체온은요. 40 몇 도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 어릴 적에 쥐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땀구멍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요. 하루하루가 불덩어린 거예요. 몸이 막. 그래가지고 주로 어디 가냐. 이제 일 끝나면은 찜질방 가, 찜질방. 사우나 가는 게 아니에요. 사우나 땀 안 난다니까요. 땀 안 흘려가지고 사우나 그 찜질방 가게 되면은 왜 냉방 있잖아요. 냉 그거 나오는 거기에 얼음판에 더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땀 못 흘리니까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들이 여름 되면은 더울 때 땀을 흘려서 체온을 조절할 수 있고 겨울 되면은 몸 추워가면서 체온을 올릴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정상적인 몸을 살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소한 거면은 그걸 간과하고 넘어간다니까요.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해방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가지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게끔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주인으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고백이 언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되어져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꼭 내게 큰 응답이 있어야지 감사한 게 아니라요. 삶의 작은 일에도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극심한 변비에 시달리다가 한번 시원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변비 걸려 죽은 사람 있다니까요. 조선시대 때 왕 중종이요. 창자가 막혀서 죽는 병에 걸렸다니까요. 너무 심한 변비에 걸려가지고. 그래서 죽었어요. 쾌변하시지요? 부끄러우십니까?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작은 부분이라도 정말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우리의 주권이요 바뀌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거를 가지고요 말씀 하나하나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내 삶의 작은 순간, 아주 사소한 순간이라도 그 속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내가 오고 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튼튼한 두 다리 가지고 교회 올 수 있고요. 이 튼튼한 두 다리 가지고 현장 갈 수 있고요. 이 눈 가지고 책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고요. 훈계할 수 있고요. 기도해 줄 수 있고요. 내 손을 들어서 내 옆 사람, 내 자녀 후대 또 나를요 축복할 수가 있고요. 그게 우리에게 좀 얼마나 주는 큰 권세인데요. 그게. 뭐가 응답입니까? 도대체 뭐가 응답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응답일까요? 이제 우리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제자라고. 완전히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4장 19절에 그리고 갈라디아 20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약속이에요.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을 증거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의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만 이게 발견되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요. 그리스도밖에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살고자 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복음 밖에 사는 저 불신자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전부 다 이 12가지에 딱 매여가지고 그 운명 사주팔자에 매여가지고요. 영적 사실도 모르고 지금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세상에 월드컵 재밌게 보면 되지. 그걸로 돈 벌어보겠다고 도박해가지고 돈 다 때렸다가 지금요 중국에서는 그때 언제입니까? 한국하고 독일전 끝난 다음에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답니다. 스포츠 뭐 도박해가지고 재산 다 떨었는데 한국이 이겼고 독일을 갔다가 우리는 좋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본 사람이 아이고야 나는 망했다. 목매가지고 죽고요. 예. 자, 그렇다니까요. 그게 인생입니까? 그게? 그러니 우리는 뭡니까? 완전히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 살아계신 제자 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제자의 삶을 삽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을 지금 이 시간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의 신앙이 아까 말했지만은 이 부활 신앙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 성전을 조금 깨끗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조금 이렇게 보살피시기 바랍니다. 막 쓰지 마세요. 네. 인생 뭐 있나? 인생 한 방인데 위험한 말상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삶,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오늘도 인도 나가시는데 그럼 나의 오늘 삶은 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담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가는 그런 삶. 내 돈, 명예, 욕심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성전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는요. 내 주장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될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간다 할 적에는 정확한 어떤 지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군대 지휘관 중에 가장 어떤 뭡니까 유능한 지휘관일수록 뭘 잘하나 그러면은 적진에 침투할 적에 부하들을 잘 이끌어갑니다. 그 사람은요 특히 지도를 보는 방법이 탁월합니다. 지도를 보는 방법이. 딴 건 다 잘하는데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은 이런 말 하죠. 야, 이 산이 아닌갑다. 무 내려가다가 아까 그 산이 맞는갑다.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요 영적인 지도자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매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 지도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지도는 항상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항상 꼼꼼하게 대충 보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지도를 하면 펴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퀴즈. 자, 지도를 샀어요.
지도를 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예? 동서남북을 본다고?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예?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항상 지도는 항상, 여러분 이거 아시죠? 이거 아시죠? 동서남북이죠? 그러면은 항상 북쪽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정확해요. 내가 동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지도 바라보게 되면 엉뚱한 데 간다니까요. 이게 방향. 그렇죠? 그게 뭡니까? 깨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말씀의 정확함 따라서 오늘도 선포되는 그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께 정확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됩니까? 성령의 은사로, 그 은혜로, 하나님 주신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능력 가지고요, 이제 그 말씀 하나하나를 꼼꼼히 보면서 한 주간 일주일 살면서 말씀이라는 그 지도를 펴가지고요,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내 색깔 사라지는 겁니다. 내 색깔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의 색깔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색깔 어떤 색깔입니까? 빨간색입니까? 파란색입니까? 무슨 색깔입니까? 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우리의 신앙의 색깔은요, 뭡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이게요,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신앙의 색깔이요, 잘못 복음이 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그 신학이 뭐 해방 신학이니 뭐 역사 신학이니 뭔 신학이니 해가지고 그거를 막 이렇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사회운동 막 하지요. 복음이 잘못 들어가니까는 어제 보니까는 그 서울 광장에 퀴어 축제 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열린 공동체 교회 부스가 있어요. 동성애들 옹호하는 그런 교회라니까요. 신앙의 색깔이 그렇다니까요. 그들이 과연 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들이 과연 이 성경 말씀을 갖다 인정하겠습니까? 심지어는요, 진짜 극단적인 어떤 여성 우월 주제들은 하나님은 여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하나님은 남자도 아닙니다. 이도 저도 아닙니다. 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세요. 그냥 그 존재마다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막 하나님 여자랑 막 싸움 붙이고 앉아있고, 신앙의 색깔이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복음이 들어가면, 잘못된 복음이 각인 뿌리 실되게 되면요, 이거 인정 안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인정 못해. 왜?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이래버리는데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내가 편한 대로 해야지. 내가 원하면 교회 가고, 내가 원하는 시간 예배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야지. 꼭 굳이 뭐 교회당 갈 필요는 뭐 있냐? 한번 현장에서 드리면 되지. 그게 무교회주의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배 드릴 때 내가 믿음의 고백할 적에 내가 어떠한 것에 믿음의 고백하고, 어떤 부분에 감사를 하고, 어떤 부분에 내가 시험 들고, 내가 어떤 부분에 내가 막 의지를 하려고 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에 내가 확 낙심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상당수 부분이 진짜 내가 믿음의 색깔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진짜 내가 복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 복음이 정거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그게 아니라요, 전부 다 내 육신적인 거, 내 거 안 채워지고, 내가 뭔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 기준 가지고 힘들어하고 시험도 넘어진다니까요. 그렇죠? 색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색깔 없애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입니다.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아, 부활하셨구나. 이 차원이 아닙니다. 부활했다라는 말은요, 지금 이 시간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을 한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근본 상태가요,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복음화 이걸 이뤄나가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내 것 드러내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이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요. 사단이요, 우는 사자가 쫓아다니면서 정말로 누구를 삼킬까, 누구의 믿음이 지금 약해져가지고 그 틈 파고들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돌아다닌다니까요. 사소한 거 하나에 시험 들어가지고 깨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도표를 가지고 주보에 보면 매주마다 나오거든요. 잘 모아놓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원하시면은 그 편집을 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드릴 건데, 이거를요 한꺼번에 보려고 하면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성경 전체로 보기도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매일매일 하시되, 그냥 이거는 내가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외워야 되고 이게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를요 정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곱씹어보세요. 곱씹어 가세요. 곱씹어 가시면서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그럴 때 이 복음도표가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 만나서 이 사람이 정말로 제자다 그러면요 확실한 답을 줘가지고 또 보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뭐합니까? 이 복음도표를 가지고 그 제자의 모든 삶을요, 모든 관점을 다 바꿔버려야 됩니다. 그 바뀐 상태에서 다른 게 뭡니까? 다른 걸 통해 가지고 자기 혹은 전문성 이걸 또 해야지요. 그거 아닌 상태에서 내 업을 가지고 세계 복음을 해야지. 아직 내가 복음도 뿌리 안 내렸는데 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시험 들어요. 내가 아직 복음에 대한 확신 안 났는데, 하나님이 이제 내 어떤 일을 가지고 역사하시겠지 들고는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럼 결국 뭐가 나옵니까? 인본주의 나와요. 인본주의 나오게 되면은 결국 뭐합니까? 그 인본주의 때문에 나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시험 들고 전도문 다 맞고요. 그렇죠? 그래서요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성을 위한 쉼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조금씩 여유를 가지시고 그 여유 가진 시간에 복음도표 가지고요 말씀 하나하나를 가만히 묵상하시면서 그 의미 하나하나를요 한번 되뇌이시고, 또 이거를 가지고 성도 간에 서로 포럼하시고요, 또 이거를 내 자녀 후대 또 교회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교회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쭉 타고 가는 가운데 이거야 우리의 최고 축복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날씨가 너무나 무덥습니다. 네. 제가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늦게 가서 죄송하고요. 그러나 또 이것도 하나님 하신 것을 믿고 저는 또 별로 개의치 않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장황하게 했지만요 사실은 이게 몇 개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요걸 들으신 가지고 한번 꼼꼼하게 복음도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렇죠? 1년이 걸려도 좋고 2년 되고 3년 걸려도 좋으니까요 계속 꾸준하게 그 말씀 하나가 완전히 내게 되도록 누려지도록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앞으로의 10년 뒤, 20년 뒤 또 우리의 어떤 사후에 뭡니까? 이 선교제일교회가 계속 우리 후대 통해서 지속되는 그 날을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선교제일교회는요 정말로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요, 다민족 통한 세계복음화 해야 되고, 모슬렘 복음화 해야 되고, 유대인 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후대 살려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신앙,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색깔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방편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나의 주인이 맞는지, 우리가 입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을 하지만은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맞는지를 오늘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점검하며 정말로 완전한 주권 전이가 일어나서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는 절대의 제자의 응답을 통하여서 이 현장에 정말로 지속되는 시스템이 되어지며 우리의 삶 현장에 참으로 말씀 등이 일려지는 그러한 응답을 누리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저 말레이시아와 또 스리랑카 해외 단교 선교 사역 중인 우리 모든 선교팀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사 복음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또한 이를 두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또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정말로 내가 사는 지역을 살리며 또한 이 대구 전체를 살리며 또 민족을 살리며 더 나아가서 정말로 세계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서 향하시는 그 응답 속으로, 그 언약 속으로 매일매일의 삶이 들어가는, 또한 그 응답을 우리 후대가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